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휴와 행복. 오늘의 제목은 첫 제사의 감격을 잊지 말라. 첫 제사의 감격을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아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직후 첫날에 비로소 첫 번째 대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아론은 그의 아들들의 보좌를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를 올렸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될 짐승들을 골라야 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제로 다 자란 순염소를, 번제물로 1년 된 짐승을, 그리고 화목제물로 다 자란 짐승들을 골라야 했으며 소제물은 기름으로 반죽하여야 했다. 온 회중을 모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고하면서 아론에게 제사의 수행을 위임했다. 제사는 먼저 제사장의 속죄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레위기 4장의 속죄 예식에 기초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번제를 드렸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지고 소제와 화목제가 드려졌다. 제물의 헌납 후에 제사장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렇게 모든 제사 의식이 지시대로 실행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핸델의 메시아가 처음 공연된 것은 1743년 3월 런던에서였다.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자 국양 폐하를 포함한 모든 청중은 웅수철이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여호와의 불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예배 시간 내내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 낙서하거나 졸고 있는 사람 등등,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레위기 9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첫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8장에는 그동안 7일간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 제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모세가 집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직무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첫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땀과 노력과 예산과 인력들을 준비해왔던 이 위대한 사역이 이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성막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막과 기명들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이 준비되고 또 위임식을 마친 이후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해서 꼭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주를 정복해 보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했던 로켓이 단 몇십 초 안에 박살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왜 실패하는가? 조사해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볼트 하나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고무 패킹 하나가 닳아서 연료가 새기도 하고, 또 얼마 가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미세한 수학적인 오차로 궤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막대한 땀과 노력의 산물일수록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완벽하지 않으면은 기대했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드린 이 첫 예배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이 첫 제사가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이제 오늘이 개업하는 날이다. 손님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주문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텐데 내가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요. 이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입니다. 1절을 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제 속죄제가 처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였습니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예배였죠. 그리고 번제는 뭐였습니까?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다는 표시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4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화목제는 사람과 하나님 모두와 화평을 누리기 위한 제사로 때로는 감사와 서원의 의미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또 사람들과 나눠 먹는 귀한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소제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날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의 일종이니까 오늘 제사는 사실 모든 제사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세가 알려줍니다. 4절 마지막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언제요? 예배를 드릴 때요. 이 모든 예배가 마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오늘 이 여호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 하눌님 하고 불렀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엘로힘은 가나안 땅에서 통용되는 그런 일반 명사입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신, 그래서 왠지 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와는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자, 그럼 이제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무엇이 따라와야 할까요? 순종이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죠. 6절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많은 곳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헌신을 다 바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왜 예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은 많은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니 또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알아보셔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면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준으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를 기준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예고하신 대로 영광이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자와 내 번제를 드려서, 먼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속하는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제사장 너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제사장 너 자신이 태워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우선순위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 그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민족에게도 속죄하고 번제하는 이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순서가 뒤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를 생략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회개하면 되지, 우리만 예배하면 되지.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굳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 분단된 조국,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고 세상 일이라 난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들입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가 먼저지만 그 다음은 사회와 민족과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 먼저지 하고 사회복음으로 치우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상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혼 구원이죠.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는데 주변의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영혼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을 화목케 하고, 그 다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내가 기도로 온전히 서야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로 당면한 사실은 이 사회복음보다는 이 복음이 나의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들의 학업 문제와 우리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그런 문제에만 파묻혀 산다면은 우리의 소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소명을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열방 중에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문제, 북녘 땅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자유의 땅이 되어서 남과 북 온전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고, 또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 수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장 이 말씀의 마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3절과 24절입니다. 모세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들이 두려움과 또 떨림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양과 소를 한꺼번에 사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말이고, 또 엎드렸다는 것은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경외감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불, 나를 태우고 새롭게 하시는 그 불, 나를 새로운 열정으로 불사르게 하는 그 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 불, 예전의 나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불, 그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태우고 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태우고 내 과거의 모든 구습을 태운 이 뜨거운 불길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옮겨붙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옮겨붙고 이 민족과 열방에게도 옮겨붙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함께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직무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응답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기쁨으로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그 예배의 영광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예배의 영광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태우고 그 불과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